출애굽기 8장 말씀인데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린 재앙,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전하라 하니, 모세가 아론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이니 그들을 내어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애굽 나라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국가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며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민족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나라와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이 많은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지난번 말씀처럼 피재앙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하수,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여서 고기가 죽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애굽 나라 백성들이 나일강가에 땅을 파서 물을 찾아 마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는 이미 재앙을 내리시기 전부터서도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완전히 악하고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할 것을 아셨어요. 언제까지요? 9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애굽의 왕 바로랄지라도, 애굽 나라와 애굽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제 굴복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냐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도 이루어지고 불순종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가 임하여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피 재앙을 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을 행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재앙이 많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왕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말과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너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펴서 개구리로 하여금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죠. 40년 동안 양을 쫓던 목자였던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폈더니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침실과 침상 이와 그리고 이 백성들의 집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덕, 반죽을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는 주식이잖아요. 하덕과 그리고 떡반죽 그릇 위에 개구리들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내어 보내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번에도 지난번에 똑같이 행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요술을 행해. 그런데 개구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저 신이신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보고를 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저 신이 권능을 행해서 그 여호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죠. 모세의 말대로 하신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그 모세의 여호와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서 사라지고 오직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왕이 이 일은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사라지고 나일강에만 개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100%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은 권세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과 명령대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숨을 쉬게 되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급할 때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내어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개구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숨을 쉬게 되니까 살게 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을 안 강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약한 거죠. 강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면 복을 받을 텐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니까 재앙이 임하고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첫 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 첫 번째 재앙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도 거절하니까 두 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뭡니까? 모세야, 너는 네 지팡이로 가지고 땅에 있는 티끌, 먼지 있죠? 수없이 많은 티끌, 땅에 있는 티끌을 치라. 그러면 이 먼지 티끌이 이가 되리라. 우리 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가 많았잖아요. 이 잡고 그랬잖아요. 서로 이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먼지 티끌을 치니까 이 티끌 먼지가 다 이가 돼가지고 우글우글 하면서 사람과 짐승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안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아셨어요. 바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도 이런 재앙 정도까지는 그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할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마음이 완전히 악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덕불장군 똥꼬지. 응? 그래서 이제 바로와 애굽 나라와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고통당했어요? 왜 재앙이 임했어요? 왜 재앙이 계속 반복됩니까? 왜 저주가 계속 반복됩니까?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지금 바로 때문이잖아요. 바로의 죄 때문이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 죄.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요. 파리 재앙.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다시 말씀하시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인지라. 그러나 네가 내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파리로 너희를 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파리 떼가 올라오는데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있어가지고 온 애굽 땅이 황폐해져 버려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어 보낼 것인데 너희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어디요? 이 땅 애굽에서.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돼도 아 됐다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령이 부당합니다 그랬어요. 부당한 조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흘길쯤 행해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요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적인 강국의 왕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 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요.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있죠. 그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 아론은 애굽의 왕 바로를 할지라도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 그 말씀에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거나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 감아 버리면 되지, 말만 안 하면 되지, 함께하지 않으면 되지. 그걸 알고 묵인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바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의 왕 바로가 주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들아, 가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믿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근데 여호와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애굽의 왕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라 그 말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강교해요. 아주 흉악한 강교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 알았어. 너 주일 예배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만은 오늘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은 쉬고 다음부터 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차차마귀. 차차하겠다는 게 차차.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결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할 거야. 5분 후에 할 거야. 응? 다음에 할 거야. 차차 할 거야.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고 잊어버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니 한번 거절했는데 또 말을 하니까 타협점을 줬으니까 거절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세 아론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떠나서 왕을 떠나버린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바로는 자기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떠나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서 내 대신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런 발칙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한 번 거절하는 것도 대역죄인인데 두 번씩이나 왕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왕을 떠나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한술 더 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하고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초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거절하였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인데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계속적인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개고생 안 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절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한 게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는데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재앙을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응? 애굽에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칭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바로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냐, 바로가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냐. 태양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여호와가 이 태양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신이 아니라 바로를 만드신 주인 대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네? 믿어야 되는 것 아니야? 믿어야 되겠네? 맞아. 확실히 믿어야 돼. 나는 믿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앞으로 여섯 가지 재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왜요? 말씀을 거절하니까.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죄를 범하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의 결과 재앙이 임한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재앙이 오는데 물밀듯이 재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주의 말씀에 비춰보세요. 나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가정이, 개인이 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여호와만이 참으로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여 재앙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지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 가운데 재앙을 당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 간구한 대로 내 말대로 하시니 이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왜 내 말대로 안 하십니까? 왜 내 말대로 안 됩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거든요.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거든요. 여호와께 간구해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간구하기 전에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내 말대로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